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삽의 시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3권 시편 제3권이 시작되면서 아삽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3권의 17편의 시 중에서 3권이 17편입니다. 73편에서 83편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11개의 시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17개의 시 중에 바로 73편에서 83편까지 11개의 시가 아삽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시편의 개수로 따져서 다윗과 비교할 게 아니라 다윗과 아삽이라는 인물은 동시대이기도 하지만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신앙인으로서 아마 둘은 같은 의미와 비중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포인트는 다윗이 긴 시편과 많은 시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바로 그 중요한 인물이지만 항상 그 다윗 곁에서 다윗의 본심과 다윗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위치와 태도를 명확히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도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처지를 명확히 한 사람이죠.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일개 백성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인간의 왕으로서 인간의 왕의 최대한의 권한과 권리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왕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이 다윗이었고요. 아삽 같은 경우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삽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로서 공식적인 업과 직책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과 함께 했었다. 그리고 그의 공식적인 자리인 바로 성소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면 다윗은 궁전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 물론 계속 성소를 자기 집들처럼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위치로 따지면 왕궁에서 하나님의 선정을 펼쳐내야 되는 그 다윗과 성소에서 그 공식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은 바로 같은 마치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의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시편 73편부터 연결이 됩니다만 앞으로 11편을 더 봐야 됩니다만 다 봐야 되는데 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형식적인 것 같은 뭐 한 찬양 2곡 정도 부르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작은 모임들을 교회 안에서 가질 때나 찾으시는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개별 모임을 가질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는 말하기 쉬워 찬송 한 2곡 정도 부르고 뭐 1곡 정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지요.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 따져보시면 오늘 시편 74편의 내용을 보면 공식적으로 아삽이 성소에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여 성전의 악사 중에 악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가 시간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그는 공식적으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4편의 내용을 보면 어느 순간인지 공식적으로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된 절명의 상황이 옵니다. 위기의 상황이 와버립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성소 안에서 공식적인 찬양을 드릴 수도 없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저에게 닥쳐옵니다. 누가 막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예 성소가 무너져서 거기 들어가 늘 그렇게 드렸던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공식적인 찬양을 드릴 수 없고 공식적이라는 말이 좀 너무 구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왜냐하면 아삽은 그 이름처럼 사람들을 그 자리와 공간으로 모아서 시간으로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식적인 예배의 시간을 그는 열어주는 사람이었고 확보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간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니 날아가린 게 아니라
누군가 쳐들어와서 그걸 다 무용지물 시켜버린 겁니다. 부셔버린 거예요.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뭐 요런 거랑 비유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새벽기도 때 눈 부비고 대충 일어나서 어영부영 그냥 시간 때우기식의 개념이 아니고 찬송 한 2곡 정도 부르고, 그리고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 그것 위에서 기도하고. 아니요,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약식으로 그렇게 쉽게 한 날 그냥 자다가 시작하려니 조금 찝찝하고, 기도를 안 했으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기도를 안 하고서는 내 사업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얄팍한 상술 말고요. 두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두로가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그런 경영 마인드 그딴 거 말고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새벽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자체가 복이다. 그 뜰을 출입하게 한 자들을 복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한 2곡 정도, 아니요, 아삽이 예배를 시작할 때에 아삽의 찬양으로 시작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찬양이 이루어져야 모든 시간들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 예배 안에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새벽 제단의 찬송에 뭐 2곡 정도, 그 정도 부르는 건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아삽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 드릴 수 있었던 그가 어느 순간인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찬양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닫힐 수도 있을 겁니다. 내지는 어떤 사람은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아삽처럼 찬양을 못하게 될 것이고, 아삽이 공식적인 찬양의 자리가 닫혀버린 것처럼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 공식적인 직임인 찬양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삽처럼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 2곡 정도 하는 것, 그 정도도 못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74편이 아삽이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인생의 가장 치명타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어디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절망의 상황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에서 공식적인 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 이 비참한 상황을 아삽은 아주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상 3절이라든지 8절을 보시면은요, 바로 그 비참한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에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파멸됐습니까?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다. 성소를 부셔버린 겁니다. 가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피곤할 수도 있겠죠. 시간을 내서 나가야 되고, 가서 감당해야 되고, 사람들 모아야 되고, 또 안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쫓아가가지고 나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모일 수 있었고, 모일 수 있었던 장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아삽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성소만 무너진 상황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회당을 불살랐다.
모일 수 있는 모든 장소는 다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는 모일 수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모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디로 모여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 9절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찬양의 업을 갖고 찬양의 직임을 감당하는 아삽에게는 이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고 모일 수 없게 되었고 여기저기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어디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공식적으로 찬송할 수 없게 된 아삽의 기도가 바로 시편 74편입니다. 회당과 성소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다 무너져서 공격을 당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찾으시는 교회에 이런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이 장소가, 공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육신,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육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찬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찬송 2곡 정도 하고 말씀이나 듣고 기도하다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의 새벽 기도가 아닌, 예배의 자리가 아닌, 말씀의 자리가 아닌, 아삽처럼 그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 그게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외에는 깊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그 앞에 닥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공식적인 사역의 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늘 찬양하고 기도하던, 예배하던 사람들, 말씀을 받던 사람들은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성전과 성소, 회당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잃은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서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절로 납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이후로 어떻게 찬양합니까? 12절 이후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성소는 잃었으나, 성전 잃어버렸으나, 부서졌으나, 굳이 성소가 아니더라도 그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도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 가능한 거냐? 그 공식적인 성소가 있었을 때 그 성소의 뜰을 들락날락하면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지. 이참에 잘 됐다, 어차피 나갈 수 없는 것, 자리라도 없어졌으면 그냥 핑계라도 덮고 이 핑계 저 핑계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젠 명분이 생겼겠다.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그를 사모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 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2절부터 23절까지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 어려운 환경과 그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아삽은 어떻게 했습니까? 잊지 말아달라, 잊고 기억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연결하자면요, 아삽은요, 예전에 공식 성소, 성전, 회당이 무너지지 않고 건재했을 때 아삽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뭐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요. 그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구하고 뭘 노리고 뭘 뒤에 있는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기도했던 그 시간을 내가 잊지 않고 늘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요. 여기 이 새벽에 찬송 2곡 정도 하고 말씀 나누는 이 간략하게 세상이 여기고 믿는 자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자리를 잊지 않고요,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 말씀의 자리를 잊지 않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느냐?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요.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12절 이후로 보면 언약을 눈여겨보시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영원히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예전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많이 애를 쓴 것 같긴 하지만 그걸 노리고 그것 때문에 보상으로 그거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나를 잊지 않으시면 답은 있는 거군요. 하나님, 나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기도가 됩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응답이 됩니다. 출애굽의 근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억했기에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응답됐다. 지금 이 아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기도 응답되었습니다라는 답은 없어요. 그러나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삽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에스라 3장 10절, 느헤미야 11장 22절, 바로 70년 뒤로 갑니다. 70년 뒤에 이 아삽의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공식적인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자리에 아삽의 직계 후손들이 동일하게, 아삽이 예전에 성소 무너지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삽의 후손이 70년 뒤에 똑같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응답받은 거죠. 70년이나, 아니요, 하나님에겐 70년도 7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응답이 됐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삽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냐, 아삽을 기억하셔서 아삽의 후손 자손이 직접 아삽이 시편 74편을 기록했던 그 자리에다가 동일하게 갖다가 앉혀놓으셨어요. 73편에 아삽의 시가 기록될 정도로 아삽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찬송 2곡 정도 하는 그 자리에다가 앉혀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찬송 2곡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아삽과 그의 후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 우리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건 네가 해 라고 앉혀주신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짧게 한 2곡 정도 부르는 건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삽의 자리입니다. 말씀 선포요, 대제사장의 자리죠. 이를 밖에 나가 선포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건요, 다윗의 자리죠.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짧게나마 기도하는 그런 개념들 아니요, 길고 짧은 게 문제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였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우리는 터는 잃어버리지 않았고 우리의 자리는 여전히 공식적이고
시간이 되었고 모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아삽의 자리, 다윗의 자리, 대제사장의 자리, 그 자리들을 확보하여 함께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인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응답되는 존재, 구원받는 존재로 한날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삽처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 곧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시편 74편의 말씀을 근거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한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